열왕기상 읽기 오늘은 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고 열왕기상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솔로몬과 그 뒤를 잇는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죽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요. 왕이 된 솔로몬은 아도니아, 이제 왕권 경쟁자였던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숙청이 필요한 사람은 숙청도 하고 또 축출해야 될 사람은 축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세력들은 다 이제 정리를 하였고요. 이제 그 정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지나온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으로 들어섰죠. 지난 내용 중에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라는 이 말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 왕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고, 솔로몬의 통치가 안정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솔로몬은 왕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3장 읽은 거죠. 우리가 읽은 3장의 첫 이야기가 뭐로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풀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때 총각이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은 이미 이때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결혼을 한다,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물론 왕이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원래 이제 왕비가 있고, 우리 조선 왕조 같은 경우로 본다면 이제 중전 마마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비빈들이 있고, 비빈까지 되지 않은 또 후궁들이 여럿이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도 아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자기 아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 이제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누구냐면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로 이제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혼사, 이 결혼, 여러분 그 왕가의 결혼, 뭐 요즘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과거의 고대 왕국들, 특히 중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대도 그렇습니다. 이 왕가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애틋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결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대부분은 국가 간에 또는 왕실과 어떤 그 세력이 있는 집안 간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의도가 담긴 결혼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솔로몬이 이미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바로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벌써 이런 의도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은, 뭐 얼른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애국과 동맹 국가가 되는 거죠. 결혼 동맹, 혼인 동맹. 그래서 사돈 국가가 되니까 이제 이집트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집트하고 사돈 집안이야라고 하면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예를 들어서 조금 지방에 조그마한 어떤 그 기업을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대재벌 그룹과 사돈을 맺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변방의 사실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는 전통적인 초강대국이고요. 근데 같이 이제 사돈을 맺게 되었다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그 위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효과를, 외교적인 국제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것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대국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게 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스스로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 저 솔로몬 임금이 참 대단하구나,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솔로몬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국강병책, 나라를 부유하게 또 국방력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동맹 중에 최고로 강력한 동맹이 이제 혈연으로 맺는 동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를 데려왔다 하는데, 이게 처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 뒤에는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을 하나하나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거죠. 뭐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부유하게 돈 많이 가지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부자가 되면은 반드시 좋으냐, 그에 따른 부정적인 그런 면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냐, 조금 아픈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이면에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데려온 것이 사실 본인으로서는 고심 끝에 택하는 하나의 정책들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이면을 바라볼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왕으로서 여러 비빈들을 거느리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혼인동맹을 맺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냐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이제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의 혼인 이야기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때는 자기 왕궁도 아직 건축이 안 돼 있고 성전도 물론 안 지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없고 다윗이 지어놓은 다윗성만 있는 상태인데, 다윗성은 상당히 좀 조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도 다시 짓고 하는데 그런 건축 공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를 가서 제사를 드리냐 하면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은 이제 1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은 또 성경에 보면 이제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궁에다가 모셔 놓았지만, 아마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왕가가 주로 가는 산당은 기브온 산당이었다. 기브온이 가장 규모도 크고, 과거에 이제 우리 고대 역사를 보면은 불교가 성할 때에 왕실이 주로 가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찰들이 있었죠. 왕가가 자주 가는 사찰, 그런 의미로 이제 기브온 산당이, 전국에 산당이 여러 곳이 있었지만 왕실이 주로 이용하는 산당은 기브온 산당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산당에 가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 1000번제를 하나님이 대단히 좋게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000번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잠시 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독특한 그런 헌금 제도 중에 1000번제 헌금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제사에서 나오는 그런 헌금입니다. 어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아마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야, 이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고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마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 정신이나 취지야 뭐 좋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자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근거를 여기에서 찾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새벽 기도회를 가면은 이제 교회에서 1000번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봉투에다가 번호를 써요. 1번 동그라미, 2번,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1000개를 미리 써놓는 분들도 있어요. 1000개까지는 아니도 이제 100번, 그 다음에 200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매일 일정 금액을 넣어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됐든 뭐 많아도 되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 올려놓고 1000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면은 또 목사님이 그걸 또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1000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혹시 빠지면 이튿날 2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정성껏 드렸죠. 1000번제 헌금만큼 정성이 필요한 헌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정성과 믿음과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일이지만, 그러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기 때문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건 성경을 잘못 가져온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이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또 1000개의 예물을 드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 1000개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1000이라는 건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로 이 1000이라는 이 숫자가 쓰인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1000번이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또는 갈 때마다 한 10번씩 들어가지고 100번 갔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보통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1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0km 되는 데를 왕이 1000번 제사를 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번도 못합니다. 10번만 해도 소동이 벌어집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 한번 행차를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0번 갔다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000번제의 의미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제물을 많이 동원했을 거예요.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고. 그렇지만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번이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1000마리나 되는 그런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즐거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꿈은 그야말로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이죠.
솔로몬과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정성껏 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참 감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했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소원이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이제 솔로몬에게 스스로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들어주시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되냐 하면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신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건 없죠. 아시기 때문에 혹시 기도가 없더라도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왜 기도를 명하시고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기도해서 받는 것과 기도 안 하고 받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별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서양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그런다고 그러죠. 용돈을 줘도 그냥 안 준다는 거죠. 너 저기 아빠 구두라도 닦고 아침에 뭐 현관 청소는 네가 해. 그리고 그걸 다 하면은 뭐 1,000원 주고 5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 주는 용돈이 뭡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그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해도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직장을 위한, 자신의 생활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월급을 받았을 때 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때 월급 받았을 때 기분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이제 말하기를, 저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왕이 앉게 하시고, 저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저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죠, 이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저는 참 이 왕 노릇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도 바꿨는데, 그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그 이전의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피상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지혜와 듣는다는 것과는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IQ를 세계에서 최고 높은 그런 아주 뛰어난 두뇌를 주십시오라고 그걸 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분별, 재판도 재판장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될 텐데, 그때에 잘 들을 수 있는, 특별히 송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송사를 할 경우에는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하여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구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것,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다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고, 송사가 있을 경우에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잘 들어야죠. 세상을 사는 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은 모든 화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속담도 있죠. 근데 말이 많아서 사실 좋을 것도 없고 실속도 없습니다. 저도 좀 어떤 때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 많은 것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사실 참고 있으면, 물론 꼭 해야 될 말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예외가 되겠지만,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은 말이 많아지나 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전에보다 말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잔소리도 많아지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고, 잔소리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을 좀 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주랴 했더니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다음에 부, 이런 거를 달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 이제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참 나 기분 좋다 이거죠. 참 내 기분이 좋아서 너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는데 최상의 것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기분이 좋아서 보너스가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 텐데 그것도 역시 전무후무한 부와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상징적인 게 두 가지예요. 뭐죠?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영광 그러는데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는 지혜, 두 번째로는 돈. 아주 호화롭게,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두 가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지혜를 줄 것이요, 그 지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지혜요, 또 하나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텐데 역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실제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케이스가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스토리가 이런 것이죠. 한 집에 두 여성이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창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주부는 아니고 이렇게 좀 성적인 그런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분들이 이제 그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홀로 사는 여성이지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었는데, 한 집에 둘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둘이 동시에 비슷하게 아이를 가졌고 또 비슷하게 출산했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들을 둘 다 낳은 거예요. 둘 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출산해서 이제 얼마 안 되었을 때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피곤해서 그랬든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 그랬는지 자기 아이를 그냥 깔아뭉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밤중에 이 여성이 자기 아기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기를 안 죽은 여성의 아기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갖다 놓고 살아있는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가 이제 떡하니 데리고 잔 거예요. 아침에 여자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아기가 안 죽은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 아기가 저 여자 저 다른 엄마한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내놔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내 애기다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 내 애기지, 여기 네 애기 아니냐. 그러니까 둘은 알아요, 두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는 이 두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 엄마 애기 맞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진실을 아는 것은 이 두 여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둘이가 서로 무슨 소리야, 이 얘기가 내 얘기야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게 다툼이 되고 이제 재판 송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 엄마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엄마인지.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혈액 검사도 안 되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제 지혜로운 판결만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솔로몬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거예요. 들어봤더니 참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 엄마가 맞다, 이 엄마가 맞다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죽은 아이는 서로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살아있는 아기를 여봐라, 칼 가져와라 해가지고 둘로 나눠줘라. 이게 빵도 아니고 무슨 고기도 아니고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솔로몬이 나누라 그런 거예요. 여봐라, 칼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 아기를 둘로 딱 쪼개서 반쪽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들으면 이제 기겁하는 얘기죠. 이런 엉터리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두 여자의 엄마의 반응이 다르더라 하는 거죠. 한 엄마는 그냥 기절할 듯이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저 엄마한테 주라고, 아이고 나 주지 말고 저 엄마한테, 절대 아기를 죽이지만 말고 저 여자한테 줘라. 그런데 한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도 나도 원망할 거 없게 둘로 나눠달라고. 그 답이 나오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엄마에게 주라고 한 이 엄마가,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 아기를 이 엄마에게 줘라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판결의 소문이 퍼지면서 온 나라가 솔로몬 그리고 이제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하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이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탈무드라든가 성경 주변 자료들 보면은 수많은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하고 싶은 의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냥 솔로몬이 재판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물론 그게 중심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송사를, 재판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부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그 솔로몬이 정말 슬기로운 판결을 했는데 그가 구했던 그대로 이 판결은 사실은 그 시작은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미리 답을 알고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되는 문제지, 만약에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참 판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저는 성경 앞뒤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두 여성의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 들었을 것이다. 그 말에 집중해서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아마 찾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 판결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듣는 것의 실예로 이와 같은 하나의 사례가 성경에 제시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 여성들의 말에, 주장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왕쯤 되면은 귀족이라든가 좀 유력한 세력, 세도 가문들의 어떤 말이나 의견은 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청을 해야죠. 경청해서 국정 운영에 참고해야 됩니다.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하찮은 여성들입니다. 사회 신분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아주 세미한 소리예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왕이 뭐 이런 것까지 판결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은 듣는 마음. 이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십시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그래서 유력한 가문들, 세도가, 귀족, 이런 사람들의 소리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이런 하찮은 사람들의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초창기의 솔로몬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말고 왕이 되었을 초기의 솔로몬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좋은 리더는, 좋은 통치자는 사실 누구나 다 신경 쓰는 소리 이외에 자칫하면 이렇게 놓쳐버리기 쉬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잊어먹는 게, 잘 잊어먹어요. 어떤 때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주보면서 혹시 제가 좀 이름을 얼른 얘기 안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근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를 하는데, 메모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꼭 메모를 해놓고 붙여놓고 자주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성도님의 말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일 때 그걸 좀 메모를 해놔요. 좀 이렇게 자칫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것 같은 소리들은 제가 일부러 메모를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걸 보고서 아차, 요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판, 성경 전체 의미와는 크게 연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이 재판 이야기로부터 가져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는 있습니다. 아이를 칼 갖고 둘로 잘라라 할 때에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엄마에게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실제 생모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모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 해석도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그 여성이 진짜 엄마일 확률이 99.9999999%이겠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성격도 있고 때로는 상황이 정신이 올바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라도 차라리 뒤탈 없이 공평하게 해결합시다 라고 실제 엄마가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낳은 엄마는 아니더라도 아이고 아이가 죽는 꼴은 못 보겠다, 내가 욕심은 나지만 그러니 내가 양보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가 곧 낳은 엄마의 증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 것이지만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끔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되죠. 아빠든 엄마든 어떤 가족이든. 그럴 때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의 생명도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이제 거두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아동학대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과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정말 친엄마일까? 근데 친엄마도 그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혹시 아이를 내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내 소유물처럼 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의 소유로 생각해서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자기 손으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에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생각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이의 미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부모의 자격은 뭐냐? 실제 낳느냐 안 낳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실제로 출산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공평한 것보다 아이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 여성이 아이의 엄마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아이를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조금 성경의 어떤 흐름과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아동 문제들, 엄마의 자격이라는 문제, 그것은 낳았기 때문이 아니요, 아이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엄마의 자격입니다 라는 해석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롭게 나라의 살림을 튼튼하게 하고 재판도 잘하고 위상을 높여나가는 좋은 왕이 이제 되어 출발하고 있는 이야기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읽어나가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기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대로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